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읽은 5장 11절에서 욥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교우들은 욥기의 서론과 결론을 바로 이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산을 2배나 늘려주셨고 예쁜 딸을 셋 주었다, 더 예쁜 딸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욥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야고보의 주장에 문제를 별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욥의 스토리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욥의 이야기가 내 스토리라고 한다면 금방 생각이 달라집니다. 욥은 500겨리로 거대한 농사를 짓고 있었고 7,000마리 양으로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 500마리 낙타로 상거래를 한 거부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정도의 부자라면 굳이 재산의 2배를 더 받으려고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정도의 재산은 없지만 현재 가진 재산의 2배를 더 준다 해도 욥이 받은 고난을 받을 마음이 조금 더 없습니다. 게다가 욥에게는 7 아들과 딸 셋이 있었는데 그 고생을 하고 더 예쁜 딸을 가지고 싶었을까요? 제게는 딸이 하나, 아들 둘이 있는데 저는 애를 넷을 낳는 게 꿈이었지만 아내의 강력한 저항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딸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딸 하나 더 안 난 거다. 이런 말에 아내는 보통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 딸에게 말을 겁니다. 너 말고 딸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 공부 못해도 좋다. 더 착하고 예쁜 딸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러면 딸은 항상 제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엄마하고 아빠의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야. 더 이상 착하고 예쁜 딸 나올 수 없어. 딸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저에게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더 예쁜 딸을 가지려고 욥이 받은 고난 받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딸이 예쁘면 뭐해요? 언젠가 어떤 남자애가 나타나 데려갈 텐데. 어찌되었든 욥의 인내의 결과로 2배의 재산과 그리고 미모의 딸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주는 인내하면 축복으로 보상하는 분이라고 해야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도 욥을 놓고 사탄과 내기를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냥 내기도 아니고 욥의 자녀들과 종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탄과 내기를 하는 하나님은 긍휼은커녕 잔인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떤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왜 욥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왜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 때로는 폭풍처럼 다가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뒤집어 놓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욥처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10자녀가 하루에 목숨을 잃고 온 재산이 한 방에 날아가는 재앙을 당한 이유가
사탄에게 욥을 하나님이 자랑한 때문이라는 사실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욥에 대한 자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하늘의 궁정회의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자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는 믿겨지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저곳 세상을 두루 다니는 사탄에게 내 종 누구를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자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자랑이 욥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이익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사탄이 하나님과 욥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9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논리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재산과 가족의 번영과 건강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일 자녀와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고소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놀랍게도 욥의 자녀들의 생명과 소유물을 걸고 사탄과 내기를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욥에게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을 가하는 하나님은 사악한 하나님이라고 비평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내기를 하셨을까요? 사탄의 고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기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죽여가지고 제거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고소가 한번 제기된 이상 사탄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는 사탄의 고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까닭 없이 사람들이, 특별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다. 사탄의 말대로 만일 욥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욥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욥이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의 여부는 내기를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사탄과의 내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심각한 내기입니다. 이 사탄과의 내기의 결과가 뭐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탄의 공격으로 하루 사이에 10자녀가 목숨을 잃고 모든 소유물이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욥은 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신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결국 사탄과의 내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궁중회의를 하면서 사탄에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내기에서 패배한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이번에는 욥의 살과 뼈를 칠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면 얼마든지, 심지어는 재산과 심지어는 자녀들마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이 아직 보존되어 있으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보세요. 사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의 사이를 단절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울타리가 우리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펴서 그의 가족을 치면 끝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런 악질적이고 집요한 고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탄과 욥을 걸고, 욥의 가족을 걸고, 욥의 건강을 걸고 내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제 욥의 몸뚱아리를 놓고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고 계십니다. 욥이 사실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욥의 온전함에 배팅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욥을 향한 지극한 관심과 신뢰가 욥에게 어마어마한 짐과 고통이 된 거죠. 흥미롭게도 욥은 하늘 궁정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7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침을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이 욥에게는 짐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무엇 때문에 티끌보다 못한 인생에 대해 관심을 갖는지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봤자 하나님께는 해가 될 턱이 없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인생이 죄를 짓는지 않는지 왜 감찰하느냐, 이렇게 지금 욥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교우 여러분,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관심과 자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에게 짐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온전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내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과격하게 개입하셔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1970년에 무시험 전형 2년차, 소위 뺑뺑 2회로 대문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년 후배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등록금을 몰래 1년 휴학을 했기 때문에 박지만이랑 같이 졸업을 하고 바로 고등학교 무시험 전형이 돼서 또 뺑뺑이가 돼서 뺑뺑이 1회로 저는 휴문고등학교를, 그리고 박지만이는 중앙고등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한 달 보충 수업비 1,000원을 못 내, 종례 시간마다 선생님이 저를 불러 이렇게 세워서 왜 1,000원 안 내냐라고 계속 야단을 치셨고, 다음 등록금을 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휴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는 게 꿈이었지만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넌 왜 공부만 하려고 야단치냐, 공부만 하려고 그러냐고 야단치시는 바람에 마대를 만드는 공장에 중학교 3학년 나이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2달 만에 망했습니다.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공장이 망했습니다. 2달밖에 못 다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간이나 한 2학 중2 때인지 언제인지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을 앓게 됐는데 병원은커녕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오랜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무 도움도 제게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할머님이 동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무료 진찰권을 얻어왔습니다. 독립문 근처, 서대문 근처에 있는
적십자병원의 무료 진찰권인데 제가 쪽팔려서 창피해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던 그 일이 있잖아요. 가슴을 막 치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이거 가져온 진찰권인데 왜 네가 안 가냐. 아니 제가 안 가는 거랑 당신이 오래 산 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뭐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마지못해 무료 진찰권을 가지고 적십자병원을 몇 번 갔습니다. 무작정 한없이 기다리다가 손님이 뜸해지면 그때서야 진찰을 하던 의사 선생님은 한 2번인가 3번 통원치료를 받은 후에 뜬금없이 저에게 이 병은 통원치료로는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 다음부터 오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진행됐는지,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 가난했으면 무료 진찰권을 가지고 병원을 찾았을까라는 생각을 못하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저는 얼마나 병이 심각한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조차 못했습니다. 서대문에서 서울역까지 무작정 저희 10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 손을 심심해서 아마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걔를 붙잡고 서울역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동안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저는 의사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년이 돼서야 영어 번역을 해가지고 돈이 조금 생겨서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귀 속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귀 뒤에 뼈가 있는데 이 뼈에 청신경이 남아 있으면은 뭐 세방고리관이나 뭐 이렇게 고막을 재생하면 들을 수 있는데 이 뼈 뒤에 있는 이 귀 뒤에 있는 뼈에 청신경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제 8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30분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웃어봐. 왜냐하면 잘못 수술하면 이 앞에 안면신경이 망가져서 못 웃는데요. 30분마다 확인하는 거죠. 웃어봐. 그래서 웃으니까 괜찮네 이래가지고 8시간 동안 대수술을 하고 저는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 스크루지 영감 같다 그런 느낌을 오래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 그냥 모든 좋은 거를 듬뿍듬뿍 주시면 되지, 왜 가난하게 만들고 휴학하게 만들고 중이염으로 왜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잃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오른쪽 이 청력을 상실한 게 저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을 못 들으니까 전도사를 할 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매님이 자꾸 자기한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쁜 자매가 그러면 그런 좋은데 그렇지 않은 자매가 자꾸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오른쪽 청력이 약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돌려 들으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좀 약간 돌리면 그 자매는 워낙 오른쪽 못 들어서 그렇지라고 해서 제 시그널이 전달이 안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제가 자주 경험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된 다음에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제게 고통과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모습은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사탄과의 내기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머쥔 욥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였습니다. 10자녀를 하루에 잃고 온 재산을 날린 다음에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온몸의 종기와 피부병으로 인해 제 위에 앉아 몸을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욥의 외모는 망가져서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벌레들이 상처 속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욥은 뼈가 쑤시는 고통과 악몽으로 잠을 설쳤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들여져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체중은 심하게 줄어 피골이 상접하자 주위의 사람들이 욥의 숨결을 싫어했습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원망하며 떠날 정도였습니다. 과연 욥은 이런 상태에서 그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독자인 우리는 천기를 조금 들여다보고 알 수 있지만 욥의 세 친구와 욥은 하늘 궁중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기가 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늘 궁중회의의 천기를 잠깐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궁중에서 벌어지는, 하늘 궁정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욥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 때문에 욥기 3장에서 31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고통을 하고 서로 변론을 벌이고 욥이 아우성을 치는 그 장면에서는 우리도 사실은 살짝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뢰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 정도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지, 왜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무슨 까닭으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애통하며 탄식하고 부르짖고 씨름하는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보다 우리가 조금 나은 건 하늘 궁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맛보았고, 그리고 욥이 끝내 이런 인내의 결과로 주께서 주신 해피엔딩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차이예요. 훨씬 욥과 비교해보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우선 많은 사람들이 욥이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낸 것으로 오해하는데, 욥은 결코 고난을 수동적으로 참은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라고 했을 때, 욥의 인내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후포모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참아냄, 인내함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음, 흔들리지 않음, 변하지 않음, 불굴의 투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욥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내를 그냥 참는 것으로 보면 욥기 3장에서 31장을 보면 욥은 인내하는 자가 아니라 욥은 인내하지 않는 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점잖게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욥이 막 생일을 저주하고 난리를 치니까 욥의 친구들이 처음엔 아주 부드럽고 점잖게 모든 재앙은 죄를 지은 결과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정의의 법칙에 따라 세상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점잖게 권면을 했는데 욥은 아예 초장부터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6장 15절 16절에 보면 여름철에 마른 시냇물만큼이나 너네들은 무용한 존재다 라고 하질 않나? 16장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으니 너희는 형편없는 위로자구나 라고 막 면박을 줍니다. 욥의 멘탈 진짜 갑입니다. 친구 셋이서 욥의 고난은 죄를 지은 탓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의 똑같은 내용을 3번씩 돌아가면서 모두 9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총 9라운드를 뛰면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갈수록 말이 많아지고 욥은 갈수록 굉장히 말이 거세져요. 그리고 친구들은 갈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그 제가 절수를 다 셌는데 엘리바스는 총 106절, 빌닷과 소발이 각각 49절을 말해서 세 친구가 총 합쳐봤자 204절을 말했는데 욥은 친구들의 말을 합친 것보다 2배나 넘는 487절이에요. 그러니까 소발이 아마 미친 거죠. 얘가 정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내가 왜 이렇게 너는 거칠고 왜 이렇게 너는 목이 굳냐 이러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은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포기하고 친구들의 말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7장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온전함이 야고보가 말하는 욥의 인내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불어닥쳐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견뎌낼 것이라고 하는 결연함, 투지, 불굴의 버팀을 의미합니다. 결국 욥이 이렇게 불굴의 투지로 인해 친구 셋이 욥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 뒤로 다 나자빠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과 씨름에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씨름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왜 까닭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욥기 9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닭없이 자기를 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욥의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예를 들어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와 소유물을 잃은 다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가져간 이가 여호와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까닭없이 달려들어가지고 목을 잡아 부서뜨리면서 뺏어가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려달라는 거죠. 강력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저항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욥은 자신의 비극을 맹목적인 운명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고난을 맹목적인 운명으로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니체가 너무 순종하고 인내하는 모습은 이건 노예의 윤리다라고 맹렬히 비난을 한 거예요. 욥이 왜 이렇게 불굴의 투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함을 아시고 자신을 옳다고 인정해 줄 날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3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실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는 이 신칭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롭다 할 것이냐는 거 아닌가요? 욥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 상에서 갈보리 언덕 험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반의 못이 박힌 채 창에 허리가 상에 물과 피를 흘리며 하늘과 땅 사이에 메어 달린 모습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은 모습 아닌가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놀랍게도 우리 주님 역시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욥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불굴의 의지로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에 욥의 말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 않고 매우 거칠기 그지없습니다. 체면을
차리면서 정중하게 던지는 예의 바른 말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아우성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겉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친구들의 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정통적인데 반해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말은 거칠고 험악하고 때로는 이단화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욥은 때로 거칠고 험한 말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걸 고백하거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예의 바르고 정중한 말로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해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뭐 저런 분이고 이러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할 뿐 단 한 번도 욥을 위해 중보기도 하거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적지 않은 교우들이 욥의 친구들처럼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 기도하기보다는 죄의 결과니까 회개하라고 목청 돋우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보다는 기껏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라고 토론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깊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나와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아뢰며 부르짖는 간청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삶이 굴러가는 배부르고 등 따스운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이 만남의 기도, 교제의 기도를 한다면서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기도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멋진 이론만 펼칠 뿐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 세속화에 깊이 한국교회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체면을 차리며 나누는 고상한 토크쇼가 아닙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나타나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적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신음과 탄식으로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아뢰는 원초적인 부르짖음인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까닭 없이 내게 주는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과격하게 개입하신 때문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때로는 거친 언어를 쓰더라도 기도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한 경우에도 학교 원망하거나 선생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보충 수업비 1,000원. 왜 1,000원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떡볶이 값도 안 되는 돈인데 그 한 달 보충 수업비가 1,000원인데 그 1,000원을 못 내서 맨날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중립 시간에 왜 돈을 안 내냐 이렇게 저를 야단치셨지만 저 선생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속상하긴 했죠. 부모님과 선생님이. 그러나 부모님은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선생님은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혼을 내신 것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분이죠. 문제는 하나님이시죠. 저분이 제게 왜 내게 이렇게 하는가? 이게 문제 아닌가요? 부모님 좋은 자연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어떨까? 저하고 논의도 안 하고 저를 낳으셨는데 제가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농부의 집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세상 원망하고 사람들과 다툴 생각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휴학을 한 상태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었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딴 걸 못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약방도 못 가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과 어머니와 함께 한밤중에 삼각산, 지금 북한산이죠. 제가 거기 살았어요. 거기까지 간 건 아니고 거기 살았기 때문에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제 산에 끌고 올라가서 한밤중에 지찬아 너 직방으로 응답을 받으려면은 서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뭐 돈이 있으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텐데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병 낫게 해주시고 복각시켜 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이래갖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때문에. 나 그 권사님들이 왜 그랬나 몰라요. 보통 교회 공식 신학은 목사 신학이잖아요. 장로 신학, 목사 신학인데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 서원하면 지켜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목사 신학이에요. 근데 권사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직방으로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에는 목사 신학보다 이게 공신학보다 사신학이 세가지고 이제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 제가 뭘 알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서원해가지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저 고상한 언어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왜 나한테 이러시냐, 복각시켜 달라, 기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한 몇 년 동안 이제 기병 구름이 안 나오길래 저는 믿음으로 기도로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완전히 나오지 않으면서 안을 완전히 다 망가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교회의 전통인 간청의 기도를 회복해내야 합니다. 멋지게 뭐 교제한다, 만난다 뭐 이러지 말고,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모른 채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 애들이 밥 먹을 때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 밥 먹을 때는 좀 가만히 있지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요새 문자 하는데 답을 빨리 안 하면 관계가 끊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가서 어떤 수업 시간에 물어봤어요. 맨 앞에 있는 자매한테, 연애하는 오빠가 있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언제까지 답을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분. 요새 아이들은 1분 안에 답이 안 오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 보냈는데 우리 얼마 안에 문자 답하십니까? 말로는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사실 젠틀하게 뭐 만남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요구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연애도 잘 못하고 여자가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뭐 자매가 이렇게 예쁜 뭐 그렇게 뭐 가방이나 뭐 이렇게 신발이나 이런 걸 보면 저는 그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그게 아니에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령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요거 이제 기념일날 사와 이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한 10여 년 전인가 친구 남편이 뭐 생일날인가 뭐 결혼 기념일에 괌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정보 전달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끝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령이었어요. 사와라 이거죠, 다음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를 한다든지 만남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살피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아닌가요? 만남의 기도, 교제의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기도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남의 기도, 교제의 기도를 좋아해가지고 한동안 몇 년 동안 좋아해가지고 그 이론을 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놓고 부르짖고 들어주실 때까지 간청하고 부르짖는 이 간청의 기도가 밑에 깔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서 만남과 교제가 가능한 건데, 간청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기도의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죠? 그렇다면 욥이 이렇게 자신의 온전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인내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야고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했는데, 그럼 주께서 욥의 인내를 통해 주신 결말이 뭐죠? 첫째,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에게 고난을 가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2장 5절을 보면 욥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이게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요 결말인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할 때 그 결말이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그것은 목적, 시작의 관점에서 보면 목적이고 과정의 끝에서 보면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목적은 끝내는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끝내 욥은 사투를 벌이며 고난 가운데 욥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놀랄 바가 못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역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야복강에서 한밤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 같은 존재를 만났습니다. 이 적을 이기려고 밤새 사투를 벌였지만 그만 환도뼈가 위골되고 말았습니다. 적이 날이 세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라고 하자 야곱은 적을 이기려는 욕심을 버리고, 왜? 환도뼈가 이제 부러졌으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적은 야곱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햇살이 떠오를 때 비로소 야곱은 적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본 적의 얼굴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죽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죽음보다 무서운 사랑의 얼굴,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야곱을 성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을 연단시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곳 지명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회교회 교회 여러분, 평생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오랜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 때문에 기속적으로 사투를 벌이다가 언젠가 보니 그 질병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시는 적의 얼굴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끝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좋아해서 결혼하고 내가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는 아내, 남편, 내가 왜 이런 여자랑, 내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나 알 수가 없어 수십 년을 사투를 벌이다가 언젠가 보니까 그 자매와 그 형제는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이 든 우리 청년들이 잘 이해 못해요. 여기 있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아직. 삶의 어떤 문제와 지속적으로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속적인 나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가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결말이 뭡니까? 고난을 잘 견뎌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 지상에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설령 이 지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물질적인 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내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 아닙니까? 두 번째, 욥은 시련을 겪는 동안 온전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라는 정의의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는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욥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식하게 하셨는데, 일례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느냐? 여러분, 사람 없는 땅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왜 하나님이 내리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게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까닭 없이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는 건 불필요하고 낭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까닭 없이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까닭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단지 죄를 지면 형벌을 내리시는 인과응보라는 정의의 원리만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까닭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더 큰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정말 까닭 없이 왜 악인에게 해를 줘요? 그냥 오늘부터 그냥 우리가 있는 데는 햇볕을 짱짱하게 하고 악인들은 시커먼 흑암을 내리고 얼마나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왜 골고루 비추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다스린다면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종종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비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12장 6절에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어찌 악인뿐입니까? 우리 역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까닭 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나요? 고난을 당할 때는 왜 나만 고난 당하냐고 하지만, 그리고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 당할 까닭이 없다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받을 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물론 까닭 없이 고난도 받지만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죠? 이제 욥의 지평이 열렸어요.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지만 까닭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됐죠. 욥은 열자녀와 그리고 모든 소유를 날리고 몸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피부병으로 오랜 고생하는 고난 끝에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이 끝내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옳다고 인정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인정했듯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100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욥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정의만 이야기했을 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6장 25절에서 욥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렇죠. 죄를 지으면 재앙을 받는 거고 재앙을 받는 것을 보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는 친구들의 이론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만 진리인 거죠. 넷째,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배 재산을 더 주고 더 예쁜 딸 셋을 줬다는 건 좀 유치하다, 결론이. 왜 잘 나가다가 왜 끝에 가서 왜 이렇게 나가냐, 뭐 이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요. 욥이 무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거죠. 고난과 시련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 원래 욥에게 의도하신 결말, 그리고 해피엔딩 아닙니까? 욥이 원래 받았던 축복을 그만큼 회복한 거. 그러면 뭐 욥이 인내해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2배로 주신 거예요. 하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이 처음에 욥에게 준 것도 은혜지만 나중에 2배로 준 것도 은혜죠. 우리는 왜 이제서야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데 저는 딴 것은 안 부러운데 노래 잘하는 것은 진짜 부러워요. 뭐 딴 거 부러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왜냐하면 어려서 가난했으니까 TV가 없었습니다. 라디오 하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노래를 못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 이렇게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서 노래에 노출이 됐어야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뭐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요도 잘 몰랐지만 트로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이 되면서 트로트의 곡조와 가사가 싫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선배 교수에게 전 트로트 엄청 싫어했는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트로트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0이 돼봐 국악도 좋아져.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국악 잘 몰라. 60이 됐는데 어쨌든 60이 돼가지고 귀가 순해져가 이순이 돼가지고 모든 노래에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가지고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갑자기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트로트 노래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5년에 CGN TV 10주년 기념으로 힐링유에 나와 간증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사연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갱년기도 겪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힘들이 빠진 순간에 이 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노래를 잘하면 부르겠지만 또 이게 대중가요니까 또 부르면 안 되고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한동안 좋아했었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어떤 때에는 트로트 가사 안에 성경의 진리가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사막을 꽃길로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나이 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유일하고 전부인 삶의 이유가 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교회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내의 결말은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온전히 기뻐하십시다. 욥처럼 불굴의 투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인내의 과정의 종점에서 끝내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일사각오로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득세 가운데 많은 교우들이 모여 하나님을 부르며 울부짖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까닭 없이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까닭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는 불굴의 투지와 변함없는 투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욥의 인내를 본받게 하시고 해피엔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